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달릴 날이 이번 주인데, 아직도 어, 화요일입니다. 화요일 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말씀을. 그래서 수목은 어, 구별이 안 갑니다. 그럼 화수목 이게 세 개가 이 말씀을 하는 기간입니다. 벌써 주일이 종려 주일 지났잖아요. 종려 호산나 하면서 예루살렘 입성해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낮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얘기하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서 거기서 자고 또 아침에 나와서 여기 성전에서 가르치고 이러는 이야기가 이제 쭉 나오는데, 화수목은 그렇게 예, 요일 구별을 하지 않고 못하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화요일, 영원한 화요일이 아니라 3일 내내 화요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말씀은 어, 읽은 대로 종말에 대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생각하는 종말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종말이 다르다 하는 것을 오늘 어, 말씀하고 계시고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서 단어가 세 개를 꼭 기억해야 되는데, 끝이라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종말이라고 하는 끝이라는 단어와 미혹이라는 단어, 이거하고, 그다음에 그 미혹과 실족이 이제 같은 단어로 볼 수 있어요. 어, 미혹 당하면 실족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끝과 실족, 미혹 이게 두 단어 말고 한 개는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개의 단어를 잘 기억하면서 오늘 해야지. 들을 때는 잘 듣는데 토요일 날 무슨 뭐 묵상했냐 이러면은 잘 생각이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단어 세 개가 우리에게 오늘 키포인트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으면 오늘 조금 나아질 겁니다. 어, 이 지금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말은 뭡니까? 그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고 밤에는 감람산으로 가야 되는데, 성전에서 나왔으니까 이제 감람산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낮에 가르칠 거는 다 가르치고 이제 돌아갑니다. 이 예수님 가르치는 거는 돈 받고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뭐 선별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고,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면서 계속 얘기해봐라 이러면 계속 얘기하고 또 이쪽 얘기하라면 얘기하고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12제자가 따라다니긴 하지만은 그 뭐 교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간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 때가 되면 해지면은 그 감람산으로 가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그 거기서 기도하기도 하고 이제 자기도 하고, 그래봤자 주일날 일, 월, 화, 수, 목요일날 아침에 붙잡히니까 4일 밤 잔 거죠. 그렇게. 예, 그렇게 자고 이제 그래서 성전에서 나와서, 이 말은 뭐 하수목 중에서 하루인데 이제 나와서 자러 가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 건물이 지금 헤롯 성전이잖아요. 헤롯 성전이 얼마나 잘 지었는지, 지금까지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잘 지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거기에 그것보다 훨씬 못하다 했는데, 이제 헤롯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가 뭐 4배 정도 큰 걸로 짓게 됩니다. 엄청 크게 짓게 되죠. 어, 엄청 크게 짓고 있는데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예수님 오시기 20년 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누가 지었어요? 헤롯이 지었는데, 예수님이 그 지으려고 하던 그 헤롯 대왕은 예수님 오시고 얼마 안 있어 죽잖아요. 바로 죽어버리고, 죽은 뒤에도 64년 동안이나 지었어요. 이 성전이 너무 커가지고. 그리고 6년 있다가 바로 로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파괴되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 예수님 당시는 이제 한 30년 더 지어야 되지만은 30년 더 지어야 되지만 그때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성전을 바라보고 제자들이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 건물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전이 무엇입니까? 이제 그런 거를 배우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 2절 읽어보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근데 나중에 70년도에 무너지는데 그 대단한 그 성전이 왜 그렇게 돌 하나도 철저하게 무너지느냐 하면 너무 잘 지었기 때문에 돌에다가 검을 입혀놨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 검을 벗겨가느라고 돌 위에 돌 하나도 안 남기고 싹 갔어요. 그런데 지금 한 200m 남아 있어요. 그게 이제 통곡의 벽인데 지금도 성지 순례 가면 그 코스는 꼭 들어가면 사실은 그 부분만 그 통곡의 벽 그 부분만 살짝 유대인들이 관리하게 만들어 놓고 나머지는 전부 무슬림과 다른 저기 아르메니아 또 이 가톨릭 개신교 이렇게 나눠 가지고 네 등분해서 그렇게 음, 쓰고 있는 그 점령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 얘기를 예언을 이제 예수님이 하죠. 그리고 3절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 그러니까 어 제자들은 이렇게 큰 성전이 우리가 성전을 기준으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눈만 뜨면 성전으로 들어가고 성전을 가고 이게 전부인데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부인데 성전이 파괴된다고 하니까 기가 막힐 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날이 언제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 날이 왔다 이러면은 그 날을 알고 싶어 하죠. 그래서 가만히 물어보는 가만히 조용히 와가지고 살짝 물어보는 거. 그게 2급 비밀이 사실은 1급 비밀은 따로 있는데 그 어, 2급 비밀 자기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어지는 기회를 얻기 위해서 우리 잘 때 우리는 다른 사람하고 다르잖아. 그래서 성경 들을 때는 뭐 사모님하고 다른 사람하고 똑같지만 뭐 조용하게 밤이 되면 달라집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옆에 와가지고 조용하게 물어보고 이 마가복음 13장 3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있는데 요네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만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서 이 안드레가 사총사로 등장하죠. 보통은 삼총사인데 여기에는 안드레가 나와요. 보통 세 사람을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그런데 음, 그, 왜 그랬는지 몰라요. 안드레는 이 세례 요한의 제자이기 때문에 그 사도 요한하고 거의 동급인데도 그렇게 이렇게 이름이 사라져 버리고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제자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그날이 관심사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게 관심사가 아니에요. 4절 읽어봐야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네. 제자들은 그 성전 무너지는 게 1급 비밀인 줄 알고 살짝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1급 비밀이 따로 있습니다. 그 종말은 그거는 거기에 대한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 1급 비밀은 지금도 남아 있기 때문에 그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이제 뭐 사이비가 나오고 그런데 왜냐하면 1급 비밀을 누설한 사람이 그게 뭐 제대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몰라야 되는 건데 뭘 안 하면 죽습니다. 영화에도 뭐 나오잖아요.
총 들고 와가지고 니는 너무 많은 것을 알고 있어 이러면서 총 쏴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럼 아니 알면 좋을 것 같은데 죽어요. 위험해요.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마 다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도 너 알고 싶어가지고 그게 어떻게 되나 나한테만 얘기하면 안 되나 니 죽는 거야. 그래서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주시는 대로 그냥 듣기만 하면 비밀이 없어요. 뭐 물어봐라. 성경에 다 있다. 내 뭐 니한테 얘기할 거 없고 성경에 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만 열심히 보는 사람은 오래 살아요. 그것도 모르고 자꾸 딴 걸 알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은 뭐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그걸 믿고 있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4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이 미혹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니까 오늘 미혹 한번 읽어요. 종말이 오면은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저 성이 무너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니들이 마음이 흔들리는 게 지금 중요하다. 이 말을 합니다. 저는 이제 미혹이라는 말을 쓸 때 항상 느낌이 오는 게 유튜브가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유튜브에서 얻은 정보를 얘기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쩔쩔맬 때가 있거든요. 조심해야 돼. 특히 클릭 수가 많은 걸 조심해요. 클릭 수가 많은 게 제일 앞에 뜨거든요. 그럼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아는 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조심해. 이게 가다시아 성경에 그리스도가 작아서 걱정이 없겠네. 예, 그렇죠. 감사합니다. 알아줘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람이 많이 가는 곳. 그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 종말의 모습을 볼 수 있다. 5절 한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나는 그리스도다. 이런 뭐 전부 거기로 가요. 왜?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거든요. 다시 말해서 탈출구거든요. 그리스도 말고 딴 거 있으면 그리스도보다 나은 게 있다면 가보고 오면 그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최고가 뭐냐? 이게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다 이러면 내가 최고다 이런 말입니다.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최고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면은 최고를 추구하고 있다. 그보다 더 좋은 사람, 더러운 거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최고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그게 그리스도라. 이래서 많은 사람이 글로 가죠.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을 때마다 늘 이제 그게 아직도 풀려지지 않는 문제입니다. 뭐가 문제냐면 비트코인이 있는데 우리 가까이 있는 목사님 한 분이 나를 데리고 인터블고 호텔에 가서 좋은 음식을 사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게 먹었는데 이게 뭔가 찝찝하게 이상한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비트코인을 지금 광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트코인을 또 얘기하면서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수님은 공학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인터넷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내용도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특별히 모셔왔는데 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지금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아들은 한 달에 차가 막 외제차가 몇 대씩 사고 이럽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를 1,000만. 그래서 그, 어, 말할 때 최고가 여기 있다. 최고가 여기 있다. 그거 다 필요 없고 이것만 있으면 된다. 이런 게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겁니다. 많은 사람이 최고로 와서 우리는 예수님이 최고인데 최고를 와가지고 얘기하는데 그게 진짜 최고라면 그게 뭡니까? 그게 예수님. 그게 진짜 최고라면 그게 예수님. 그래서 누구를 미혹하느냐 하면 말이죠. 어, 어, 눌린 자, 그 구세주로 내가 문제의 해결책이다. 돈이 없어서 지금 부동산이 막 이렇게 가격이 떨어질 때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게 자살하는 사람 막 눌린 자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비트코인 같은 이런 기회를 얻으면 막 떼거리로 대들 수밖에 없는 그런 거거든요. 그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미혹하는 거죠. 제일 가까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에게도 필요한 거고
부자에게는 제일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얘기하는데, 부자는 원래 성경을 읽으면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회개가 일어나야 되고, 눌린 자는 그게 그 법을 지키면 반드시 그 긍휼한 법이 적용이 돼서 눌림에서 해방돼.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병을 고치는 것과 같은 그런 눌린 자에게 법 때문에 눌린 사람을 법이 필요 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것들입니다. 비트코인은 뭐 세금도 안 내고 비트코인은 사람들한테 보이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 진짜 멋있는 화폐죠. 그래서 거기에 끌려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미혹받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너 지금 고생하고 애쓰는 게 목적이 뭐냐? 돈 아니냐? 돈 여기 있다. 가져라. 그럼 그 비트코인은 어떻게 생기냐면 컴퓨터가 자동으로 막 이렇게 생산하는 그 저 채굴이라고 그러잖아요. 채굴. 광산처럼 이렇게 컴퓨터가 자동으로 그 숫자를 발생해 가지고 그게 알 수 없는 그걸 말하는데 의학적으로 말하면 세균을 만드는 거예요. 조합을 해서. 그런 거나 마찬가지인데 막 발생을 하는 거고 나머지는 이제 거래를 해서 이제 가치가 올라가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그게 비트코인인데 우리가 보장을 안 받을수록 위험한 거예요. 보장을 받으면 손해 이익도 별로 많지 않고 별로 뭐 남는 게 없지만 그 대신 보장해 주는 거죠. 근데 이자 많이 준다 이러면 좋은 것 같지만 위험한 거. 그러면 안 돼. 그래서 미혹 받지 않도록 해라. 미혹 받기가 쉬운데 그것은 막, 막 미혹이 일어나서 막 자기만큼 막 경쟁을 하고 이러면 그게 재난의 시작일 수 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고 못하리니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속에 예, 우리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있다 이러면 그거는 아닌 거예요. 그건 내 마음속에 최고가 들어있는 거지 최고가 어디 있겠어요. 최고가 왜 당신이 최고냐? 나는 내 속에 두려움이 없다.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다. 근데 예수님이 내 속에 없으면 아무리 돈을 갖다 주고 건강이 악화됐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오히려 생각을 안 하다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지고 이러면 그만 죽는 게 뭔가 사는 게 뭔가 산다는 게 별거 아니네. 죽음은 음, 속상하고 뭐 계속 이런 복잡하게 오히려 빠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미혹이죠. 근데 내 속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언제나 예수님이 가난할 때 위로해주고 부유할 때 지적해주고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게 되는 것인데 딴 사람이 막 이렇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한다고 이렇게 뛰고 저리 뛰고 이렇게 하면 음, 그것은 미혹된 거다라는 것이죠. 6절 읽어볼까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근데 늘 얘기하지만 난리가 없이는 평화가 없어요. 전쟁이 있어야지 평화가 있는 거지. 또 사실 가치적으로 봐서 숱한 고생을 해야지 편하는 거지. 고생 없이 편한다는 건 가만 놔두면 계속 네 어떻게 하는 게 편하냐. 아무 일도 안 하고 TV만 보는 거예요. TV 틀어놓고 문 딱 잠가놓고 방에다 넣어놓고 TV 틀어놓고 며칠 뒤에 가보면 죽어 있어요. 속이 상해서 못 삽니다. 왜? 속이 뒤집어져서.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좀 해야 되거든요. 근데 난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이 말은 난리는 반드시 있다. 전쟁과 평화라는 말도 있지만은 전쟁 없이 평화는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온다 해도 그건 가치도 없고 또 전쟁을 통해서 승리를 해야 평화가 유지가 되지. 평화를 유지가 되면 그냥 놔둡니까? 그 음, 그냥 안 놔둡니다. 그래서 꼭 있는 거예요. 꼭 있는 거예요. 그래도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 났는데 안 두려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죽지 않는다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처럼 전쟁이 일어나도 우리가
끝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 두려울 게 뭐 있어요. 원래 이러는 거야. 우리 그 불교 영화를 봐도 그러잖아요. 왕자가 막 뛰어와가지고 도사님 도사님 막 이러니까 허허 또 오늘 무슨 호들갑이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유 뭐 지금 난리가 났어요.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난리가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항상 있는 거다. 이게 끝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다가 어려운 점이 있으면 예수님 말씀을 빨리 생각하면서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다. 근데 이거를 늘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는 뭐 그게 끝인 줄 알고 막 니 죽고 내 죽자 막 이러면서 대드는데 그게 니 죽고 내 죽습니까? 자기 혼자만 죽는 거죠. 그, 그러니까 뭣도 모르고 그런 거죠. 실제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그러니까 이 민족 저 민족끼리 싸우기도 하지만 같은 민족끼리 싸울 수 있어. 내분이라고 말하죠. 그 뭐 동서로 갈라지기도 하고 남북으로 갈라지기도 하고 뭐 이 색깔별로 나눠지기도 하고 온통 그렇게 나눠지는 게 우리는 일어나면 싸우려고 그러고 대적을 구별하려고 이게 우리 편인지 남의 편인지 그거 하려고 그러고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왜 우리 집은 이렇게 단합이 안 되냐? 원래 그렇다. 그래서 음, 싸우면서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라고 우리는 반드시 이런 일은 있어야 된다. 그러나 그거 가지고 끝내지는 말아라. 그 끝이 아니다. 그래서 기근과 지진은 왜 그렇게 일어납니까? 이 불안정한 시대는 항상 있습니다. 그게 지구가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지구가 살아있기 때문에 가뭄이 들고 한쪽은 홍수가 나고 또 지진이 일어나면 또 가라앉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하고 그게 지구가 살아있다 하는 거고 수명이 있다 하는 거고 그런 속에서 또 우리가 생물이 사는 것은 우리가 뭐 스케줄대로 이 사람의 생명을 몇 살까지 살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주니까 사는 겁니다. 뭐 그것도 모르고 뭐 100살까지 어떻게 하면 100살까지 살아요 이러는데 자기가 어떻게 알아요? 살다 보니까 100살이 됐는데 그거를 또 물으면 또 뭐 하나님 없는 사람은 그까지 100살이야 뭐 그냥 눈 깜짝하면 지나가요 이러는데 대화가 안 되죠. 그러니까 누가 묻거들랑 하나님이 한 거를 왜 내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해야 되지. 그거는 맨날 아침에 양배추 물 삶아 먹으면 좋다 이래가지고 그거 먹어보세요. 오래 먹으면 영양실조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체 하면 안 돼요. 아는 체면 안 되고 하나님이 필요할 때 뭐 뭐로 삶아 먹든지 지혜를 주신다고. 그거 먹고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살리는 거고 죽여도 하나님이 죽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일본에게 망했냐 하면은 맨날 앉으면 태평성대를 꿈꾸다가 그랬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오면 외부 문물이 들어오면은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우리나라의 미풍양속을 해치다. 안 된다. 그러니까 일본은 목숨 걸고 외부 배들이 들어오면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이런 배들이 들어오면 맨 처음에는 우리나라하고 똑같이 대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1대1로 막 대들어가지고 결판을 내서 다른 나라는 필리핀 이런 나라들은 다 그 점령이 돼버렸지만 일본은 그래도 이쪽에 돌아오면서 소식을 늦게 전해주는 바람에 일본 사람들은 그걸 문물로 거래를 해서 정부로 받아들이는 엄청 빠른 속도로 열리게 됐죠.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그냥 계속 있는데 쪽발이들 우리나라를 괴롭혀 요 정도만 가지고 있었죠. 근데 뭐 그거 가지고는 안 되죠. 결국은 망해버리는 그런 꼴을 얻게 되는데 그거 누가 합니까? 왕을 잘못 뽑았습니까? 왕 잘못 뽑았지요. 그러면 왕은 누가 뽑습니까? 하나님이 뽑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건데 이러면 안 돼. 우리 꼭 망하는 게 그때 그 일본 시대 때하고 똑같아. 이러면서 이래서는 안 돼. 이러고 깃발 들고 나가서 막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만약에 된다 합시다.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 할 겁니까? 1차는 할 수 있어요. 항상 그런 얘기 하지만 누가 뭐 어떻게 했더라 이러면 따라 하는 건 해요. 꼭 한 번만 따라 하지 두 번째는 어디서 나옵니까? 그 사람이 없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답을 얻어서 일을 진행해 나가야지.
뭐, 뭐 상담을 이렇게 했는데 이게 상담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저도 그렇게 해야 되는 참 좋은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그거는 당신 생각이 아니다. 그거는 그거밖에 못한다. 그 다음에 수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거는 내가 말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아, 그 말이 맞는 거예요. 따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만 믿어야 되지, 자기 머리를 가지고 해가지고는 원번이 실패하게 되는 거예요. 8절 읽어야 되죠.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재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뭔 일이 있으면 아이고 빨리 마무리 해놓고 다른 거 해야지. 그거 빨리 마무리 해놓고 해. 근데 마무리가 됩니까? 그게 계속해서 뭐 여기가 비트코인 뭐 얼마나치 사면 괜찮을까요? 비트코인 계속 봐야 돼요. 보고 자꾸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생을 거기다 전부 투자를 해야 돼요. 그 뭐 딴 데 정신 쓰고 오면 딴 사람이 벌써 다 가져가고 없어요. 그래서 정신없이 해야 되는 건데 그 뭣도 모르고 턱대에 들었다가는 망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뭐 저한테 전화 오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목사님 아시죠? 이러면서 전화가 오는 사람이 있는데 이거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시작이에요. 요것만 해놓고 나면 이제 우린 돈방석에 앉았다. 그러니까 걱정 없다. 이런데 그게 시작. 죽을 때까지 그것만 하다가 가는 거예요. 구절이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막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가 재난의 시작이. 예, 이제 여기는 지금 너희가 중요한 단어거든요. 너희가 왜 중요한 단어냐면 딴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니고 예수 믿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게 된다. 왜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왜 뭐 남들은 비트코인 한다 다 한다 했는데 왜 유별나게 돈을 꼭 쥐고 안 넣습니까? 그거 다 미워하죠. 니는 뭐 되게 그럼 그 목사님 연락도 안 와요. 근데 그거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그 환란에다 넘겨주고 죽이기도 하고 내 이름 때문에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 식구들한테도 미움받고 이웃에게 다 아는 사람들한테 다 미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그러면 안 믿어도 미움받아요. 지금 예수 이름 때문에 엄청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그 예수 이름 때문에 죽은 뭐 사도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말고 예수 때문에 죽은 사람이 유대인들이잖아요. 엄청 많이 죽잖아요. 왜 그랬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죄 없는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 이러고 죽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어가지고도 죽은 게 유대인이고, 기독교는 또 이단이라 해서 유대인들한테 많이 죽었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민족들에게 또 많이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 차라리 안 왔으면 더 안 낫겠어요. 이런데 안 왔으면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짐승보다 못합니다. 그 뭐 돼지 키우다가 그 귀신이 돼지 귀에 들어가가지고 다 죽으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나가세요, 나가세요. 우리가 뭐 구원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돼지가 필요합니다. 이러면서 가라고 쫓아내가지고 예수님이 화풀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모른다는 게 얼마나 짐승처럼 사는 건지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예수 이름 때문에 많이 죽는데 사실은 알고 보면 오늘 지금 14절에 나옵니다만 죽는 사람이 숫자가 있어야 돼요. 죽는 사람이 숫자가 찰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게 시작이라는 뜻이 그 말입니다. 죽는 사람이 숫자가 찰 때까지 이제 시작하는. 10절 읽어봅니다.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습니다. 원래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잡아가지고 고발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니고 액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능동적으로 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을 그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고발을 잡아준다는 게, 그래,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 언제 그날이 오면, 그 징조가 있는 그날이 오면, 징조에 대해서 내일 또 얘기하거든요. 하는데 어쨌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서로 신고해가지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면, 결국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피동적으로 해야 되는데, 능동적으로 함으로써 그게 그냥 실족이 돼버려. 이래가지고 있을게 되겠나? 빨리 얘기해줘야 된다. 이러면서 갔는데 그게 아니야.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고 네가 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야. 그냥 너는 가만히 있어. 예수님은 계속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거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냥 읽어버리면. 11절 읽으면. 거짓 거짓 선지자가 선지자가 많이 많이 일어나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이 거짓 선지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들을 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막 이렇게 음, 선동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온다. 그리고 원래 지식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은 그렇게 오는 거 아니다. 온다 이래가 오는 게 아니라 번개처럼 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딱 얘기해야 되는데 소 팔고 농 팔고 다 돈 가지고 와라 이런 거 가는 거죠. 그, 그래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 민족에게 오는 게 많은 선지자가 활동할 때, 많은 거짓 선지자가 활동할 때 지식이 없어 망하는 민족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이 성행한다 그래요. 12절.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사랑이 식어지니 이거를 한번 얘기해 볼래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어떻게 식어져요? 서로 불신하게. 이게 불신하게 되는데 불신하는 게 사랑이 식어진다는 게 아니잖아요. 말을 정확하게 하려면 불법이 성하다는 건 불법은 앞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있고 유혹을 하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불법이라는 것은 아주 완전하게 정리하면 그 자기가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게 불법이에요. 능동적으로 해야 되는 건 다 불법이에요. 그게 왕성해지는 거예요. 흥왕해지는 거예요. 그게 뭐 직접 가서 행동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하더라도 쉼 없이 해야 되는 것은 하면 안 돼요. 이 주식도 하다가 그만두면 안 돼. 중요한 거는 물론 주식 시장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있긴 하지만 그래도 쉼 없이 그걸 붙들고 앉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불법이에요. 불법이 아닌 거는 안식일 날 안식할 수 있고 6일 날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이게 불법이지. 머리 쓰거나 이렇게 하면 불법이에요. 그러면 많은 사랑이 식어지리라,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말은 이 사랑은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줄 알죠? 이 아가페 사랑은 무슨 사랑이에요? 결국은 예수님 사랑인데 예수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완전 피동적인 사랑이에요. 친구가 죽이면 죽는 사랑이 그게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이면 죽는 사람이 없어요. 조용할 때는 그게 가능해요. 우리가 그 죽이면 조용하게 있을 수 있어요. 그 어떤 사람이 나보고 그래요. 어떤 때는 죽여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어떤 때는 겁먹어가지고 이런 거 보면 그 그렇다 이래. 아니 저 스스로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때는 그걸 잔뜩 먹어가지고 벌벌 떨 때도 있고 어떤 때는 막 죽여도 괜찮다 이럴 때도 내 스스로도 생기는데 언제 죽여도 괜찮다 이렇게 말할까요? 이 불법이 없고 조용할 때 평화로울 때는 그런 생각이 들지만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이래 뛰어다니고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불안한 마음이 생기면 그런 비동적인 사랑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 식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게 죽는 사람은 어디 있나? 바보 멍청이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 허둥대는 때에는 예수님처럼 완전 피동의 사랑을 할 수 없다. 예수님은 조목조목 따져서 사형 선고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걸 견딘 거잖아요. 그걸 허겁지겁 하면은 피동을 어디에 피동을 해야 될지 몰라서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12절 얘기가 사실은 상당히 깊이 생각하게 해주는 말씀이죠. 13절 읽어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끝까지는 예수님이 하는 끝까지 얘기고, 앞에서 끝은 언제입니까? 하고 물었을 때 그건 제자들이 끝이 어디냐 이런데 세상 끝을 말하는, 세상 멸망하는 거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이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말하는 그 끝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정말 그걸 말하는 건데, 거꾸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러면 그날 구원받는 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날이 끝나는 날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주님의 임재를 보는 날이다. 그 14절을 읽어보면 정리가 돼요. 읽어봅니다. 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구원 얻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이 언제입니까?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구원 받았으면 그게 그날이다, 이 말이죠. 주님의 임재를 보는 날이 그날이다. 근데 14절 이야기는 뉘앙스가 요한계시록 6장 11절하고 비슷해요. 읽어봅니다.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물들과 해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니 그 수가 자기까지 하리라 하더라. 하시다. 이 요한이 환상을 봤는데 그 천국에 가니까 먼저 순교한 사람들이 아직 하느님과 만나지도 못하고 그 제단 밑에 엎드려 가지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언제까지 우리를 신원하여 주십니까? 원수를 갚아 줍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리니까 대답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라는 거예요. 너희들과 같은 종들이 이 죽임을 당한 수가 찰 때까지 너희들은 잠시만 거기 있어라. 잠시가 뭡니까? 몇백 년이 지났는데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으니까 좀 기다려라. 잠시 지나간다. 그렇게 얘기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날 이런데, 온 백성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게 언제인지 우리에게 안 가르쳐 줬어요. 그래서 74년도에는 여의도에 6만 명이 모이면은 그날이 온 줄 알았는데 그게 지나가 버리고 없어요. 그때는 진짜 목숨 걸고 거기에 참석을 했거든요. 근데 그날은 지나갔어요. 근데 사실은 내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날이 마지막 날이고, 그 전체가 다 순교자 수가 차면은 그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가 이제 그 앉을 필요가 없어요. 오셔가지고 우리를 공중에서 만나서 하나님께 이 나라를 바친 끝이, 그게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냐 이러면은 휴거하는 날요 이렇게 해도 되고, 불신자가 멸망하는 날요 이러고, 신자는 구원받는 날요 이러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는 날이고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설마 이런 사람은 불신자의 날입니다. 설마 하면은 네, 설, 불신의 날이 금방 다가오는 거고, 기다리는 마라나타 하는 신자에게는 마라나타의 날인데 그 날을 기다리면 곧 온다고 그러는데 잘 안 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벌써 옆에 와 있는데 얼마나 빨리 와 있을까요? 빛의 속도로 와 계시는 거, 번개같이. 근데 그날은 하나님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게 영광의 날입니다. 왜 영광의 날입니까? 여태까지 한 말씀이 다 그렇게 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날은 하나님이 영광을 보는 날.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와 하나님, 이 세 사람이 결판나는 날이 그 날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사랑이라는 것과 미혹이라는 것과 그 끝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분별력 있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12절 읽고 정리를 할게요. 불법이 사람으로 많은 사람이 심어지라.
불법을 따라가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다 했는데 불법이 뭐냐 이러면 앞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어요. 이게 능동적으로 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능동적으로. 성도는 불법이 성행하여도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피동적으로 죽이면 죽겠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겁니다. 문제입니다. 기독인은 절대로 불법을 따라가서는 안 되는가? 질문이 틀렸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질문, 불법을 행하면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없는가? 늘 우리 속에 질문을 가지고 오늘 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답을 주실 때 우리는 기쁨이 배가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미혹인지, 무엇이 실족인지 가르쳐 주시고,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건지 또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끝날을 기다리기 위해서 날마다 마라나타 찬양을 부르지만 마음속에는 하나님 없이 세상 걱정에 눌려 살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물어보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